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 우리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여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어떤 예언자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에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진리이니 귀 기울여 들으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옮겨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당신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권세는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독이나 예언자가 말하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면 혹은 산을 보며 눈물 흘리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빚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혼란입니까? 아니면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삶에서 떠나가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말과 믿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줄은 알지만 제 입에서는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걸 어떡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거대한 배의 항로가 결정되듯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소리내어 따라 해봅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반면에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심을 믿으면서도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 제 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즉, 믿음이 먼저이고 소유는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믿음은 나중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나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단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만 이 한마디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백부장은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을 때나 당신의 입에 있을 때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의심으로 파내고 불신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프로그램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이를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단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여 매일 선포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왜 30일 동안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500개의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는 강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씨앗도 밭 전체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물을 주고 지켜주며 수확을 기대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검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구절이나 집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불처럼 임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레마, 즉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주한 산은 무엇인가? 몸이 아픈데 천사에 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 허덕이는데 영적 은사에 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에 가장 날카로운 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선택하십시오. 재정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붙잡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싸운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를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입에 두어야 할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 성경 페이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그 구절을 찾았다면 종이에 크게 쓰십시오. 거울에, 차에, 냉장고에, 휴대폰 배경화면에 당신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붙여두십시오. 잠언 4장에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고 말할 때마다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30일 동안 살아가는 매일의 믿음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당신의 산은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당신이 선택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말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3번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낮 동안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점심시간이나 운전 중에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묵상하다는 을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말씀의 각 단어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고통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빚이 갚아지는 것을,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문제 대신 승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셋째,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되 이번에는 감사와 함께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었다면 다시 구걸하듯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직전 밤의 고요함 속으로 그 말씀을 속삭이십시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뉴스의 소음이나 걱정,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담요처럼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처럼 땅 위로 싹이 돋아나기 전에 땅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도둑인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훔치기 위해 즉시 다가올 것입니다.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시간 낭비야. 이것은 거짓된 상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리내어 진리를 선포하며 그 생각을 내쫓으십시오. 생각은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셨듯이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진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전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고통이 심해질수록, 의심이 소리칠수록 더욱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잠잠히 있으면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산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길 바라여가 아니라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좋지 않은 증상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평안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몸과 환경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을 조롱하던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영적인 믿음의 법칙에 결국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당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두었습니다. 단 하나의 구절을 붙잡고 그것을 말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당신의 산이 움직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자, 30일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산을 향해 새로운 말씀의 검을 선택하십시오. 치유를 위해 30일을 보냈다면 이제 공급하심을 위해 30일을 보내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담대한 승리의 선포를 함께 외칩시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합니다. 산은 움직이고 응답은 오고 있으며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받은 줄로 믿으며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는 도망갑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승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도, 잠잘 때도, 말할 때도, 감사할 때도 말씀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는 승리의 비밀을 배웠기에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은 믿고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가졌고 당신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승리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 우리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여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어떤 예언자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에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진리이니 귀 기울여 들으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옮겨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당신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권세는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독이나 예언자가 말하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면 혹은 산을 보며 눈물 흘리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빚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혼란입니까? 아니면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삶에서 떠나가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말과 믿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줄은 알지만 제 입에서는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걸 어떡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거대한 배의 항로가 결정되듯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소리 내어 따라 해봅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반면에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심을 믿으면서도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 제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즉, 믿음이 먼저이고 소유는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믿음은 나중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나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단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만. 이 한마디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백부장은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을 때나 당신의 입에 있을 때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의심으로 파내고 불신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프로그램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이를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단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여 매일 선포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왜 30일 동안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500개의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는 강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씨앗도 밭 전체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물을 주고 지켜주며 수확을 기대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검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구절이나 집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불처럼 임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레마, 즉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주한 산은 무엇인가? 몸이 아픈데 천사에 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 허덕이는데 영적 은사에 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에 가장 날카로운 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선택하십시오. 재정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붙잡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싸운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를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입에 두어야 할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 성경 페이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그 구절을 찾았다면 종이에 크게 쓰십시오. 거울에, 차에, 냉장고에, 휴대폰 배경화면에 당신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붙여두십시오. 잠언 4장에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고 말할 때마다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30일 동안 살아가는 매일의 믿음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당신의 삶은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당신이 선택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말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3번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낮 동안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점심시간이나 운전 중에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묵상하다는 을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말씀의 각 단어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고통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빚이 갚아지는 것을,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문제 대신 승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셋째,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되 이번에는 감사와 함께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었다면 다시 구걸하듯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직전 밤의 고요함 속으로 그 말씀을 속삭이십시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뉴스의 소음이나 걱정,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담요처럼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처럼 땅 위로 싹이 돋아나기 전에 땅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도둑인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훔치기 위해 즉시 다가올 것입니다.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시간 낭비야. 이것은 거짓된 상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리내어 진리를 선포하며 그 생각을 내쫓으십시오. 생각은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셨듯이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진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전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고통이 심해질수록, 의심이 소리칠수록 더욱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잠잠히 있으면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산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길 바라여가 아니라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좋지 않은 증상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평안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몸과 환경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을 조롱하던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영적인 믿음의 법칙에 결국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당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두었습니다. 단 하나의 구절을 붙잡고 그것을 말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당신의 산이 움직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자, 30일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산을 향해 새로운 말씀의 검을 선택하십시오. 치유를 위해 30일을 보냈다면 이제 공급하심을 위해 30일을 보내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담대한 승리의 선포를 함께 외칩시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합니다. 산은 움직이고 응답은 오고 있으며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받은 줄로 믿으며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는 도망갑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승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도, 잠잘 때도, 말할 때도, 감사할 때도 말씀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는 승리의 비밀을 배웠기에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은 믿고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가졌고 당신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승리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 우리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여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어떤 예언자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에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진리이니 귀 기울여 들으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옮겨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당신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권세는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독이나 예언자가 말하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면 혹은 산을 보며 눈물 흘리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빚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혼란입니까? 아니면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삶에서 떠나가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말과 믿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줄은 알지만 제 입에서는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걸 어떡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거대한 배의 항로가 결정되듯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소리 내어 따라 해봅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반면에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심을 믿으면서도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 제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즉, 믿음이 먼저이고 소유는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믿음은 나중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나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단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만 이 한마디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백부장은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을 때나 당신의 입에 있을 때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의심으로 파내고 불신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프로그램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단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여 매일 선포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왜 30일 동안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500개의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는 강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씨앗도 밭 전체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물을 주고 지켜주며 수확을 기대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검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구절이나 집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불처럼 임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레마, 즉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주한 산은 무엇인가? 몸이 아픈데 천사에 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 허덕이는데 영적 은사에 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에 가장 날카로운 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선택하십시오. 재정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붙잡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싸운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를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입에 두어야 할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 성경 페이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그 구절을 찾았다면